레위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죄의 보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의 보상. 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와 사람에게 대한 죄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죄로서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고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횡령한 것이 죄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고서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죄고 거래를 속이는 것도 죄고 폭력을 사용하여 얻고서도 그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율법을 위배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범한 죄의 대가는 어떻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보상은 탈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이웃에 대한 범죄는 이웃에게 갚아야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웃에게 배상을 해주고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제물은 흠없는 수양인데 그 수양은 누구를 예증하는 것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을 예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는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가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여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상,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보라고
의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유대인의 가르침에는 선행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어서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8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정말 거룩한 제사인가? 그것은 규례를 따라야 돼. 규례를 따라야 돼. 이스라엘이 드리는 무슨 제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서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거나 직임을 행할 때에 주의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거룩한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져요. 그리고 보면 두 번째로는 불이 항상 있어야 돼요. 불이. 불. 상번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로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 의미는 주를 위한 성도들의 열심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위함입니다. 계속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과 사랑이 항상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 꺼지지 않는 제단 위의 불처럼 지속적으로 타올라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쉽게 타오르고 쉽게 꺼져버리는 신앙은 부가치한 것입니다. 항상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돼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 백합꽃은 가시에 상할수록 더욱 향기를 바랍니다. 장미꽃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생활은 백합꽃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시련이 많고 핍박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향기로운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서 그대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날은 제사장 위임식 날을 의미하죠.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는데 이날에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되게 했습니다. 이 냄새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복종시키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향기로운 예배 세 번째 부분은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입니다.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 본문에 그 온전히 불사른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예배는 자신의 어떤 영리 목적이나 이기적인 반로에서 나온 것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선적인 예배나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 원치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성도들이 회개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30분 전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사르는 예배가 되도록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보다 이라는 말이에요. 아보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이렇게 하면 배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보다. 그리고 헬라어 말로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말은 존경을 나타내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건과 의식을 포함하는 존경하는 삶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 제사. 속죄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24절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본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속죄제 희생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속죄제 희생 제물은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물은 아무 것이나 될 수 없고 가장 귀중한 것, 초태생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감사의 제물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흠이 없는 장자를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죄 제사, 이 제사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은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회막들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혼동하여 다룰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벌을 내리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과 야합하여 사는 것을 금하시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므로 구별되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 제사에 있어서 세 번째 부분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거룩하지 못한 옷에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과 뜻은 물론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신앙은 성속의 구별이 없는 혼합의 시대입니다. 거룩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하여있는 속된 것이 그런 구별들이 없어요. 무작위로 예배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혼합의 시대인 것입니다. 섞어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개혁주의 보수신앙, 성경적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뜻인데요. 카파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카파르. 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속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식이나 도덕이나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되어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속건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속건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속건제에 대한 규정으로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는 비슷합니다. 속건제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건제는 거룩한 것이고 남의 소유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범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제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이 통회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한 규정 두 번째는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철저히 요구하고 계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에 대한 값은 돈이나 인간의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요구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자신의 피를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가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이 없는 예배는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건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은 불살라 드렸다.
모든 기름 부분과 콩팥을 화재로 불살라 드리는 것은 속건제뿐만 아니라 속죄제 및 화목제의 경우도 똑같았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철저히 불살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남을 죄인들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에게 죄를 첨가해서 불살름으로 인해서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빠뜨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빠뜨린 그 모든 행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고개를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거기에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오늘 교회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혀야 합니다. 교회의 이단이나 또 부도덕한 일이나 그리고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징계해도 듣지 아니하면 출교하고, 출교라는 것은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의가 있어야만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화목제 희생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화목을 항상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목케 하는 자. 화평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희생의 규례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감사의 조건에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결과.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상 우리는 뭐예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매개체로 형제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화목, 감사하는 마음. 세상을 바라볼 때, 현실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제가 나에게, 이웃이 나에게 어려움을 만들어 줬다든가 힘들게 했다든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화목해야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제 희생의 교리의 두 번째는 죄를 청산해야 된다. 죄를 청산해야 된다.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라는 것은 빨리 어떻게 해요? 청산해야 돼요. 질질 끌어서는 안 돼요. 남겨두서는 안 돼요. 아침까지 남겨두서는 안 돼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그날 해결해야 돼요. 회개치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는 뭐예요? 번신력이 강합니다. 놔두면은 점점 번신력이 강해져요.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을 부패시키고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고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요. 철저히 회개. 그리고 세 번째 부분, 화목제 희생의 교리의 세 번째 부분은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자원해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보게 되면 자원해서.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삶 속에서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만 이웃과의 화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말이에요. 카탈라게. 일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어 왔던 소원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감이 중보자로 인해서 청산됨으로 중보자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서 청산돼. 그래서 회복해서 다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화목해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화목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그 다음에 22절서부터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서부터 34절 속한 것을 구별해라. 속한 것, 세상 것을 구별해라. 속된 것을 구별해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엄격히 구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7장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와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속에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예수의 피가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홍해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들 제사장들과 함께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딱 순종하면서 발을 들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순종할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의 성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피. 이것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은 여호와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그 성도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로 돌려드려요. 특히 11조가 그래요. 다 모두 하나님의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잘못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소유는 9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다.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불신앙의 생각입니다. 전부 10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0의 하나를 10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체를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 나머지 90은 너가 써라. 거룩하게 내 뜻대로 써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 그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것이. 내 것은 90%고 하나님 것은 10%. 이것은 굉장히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서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도 사랑입니다. 감사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속한 것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시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하여 도저히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보다 값이 싼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자원하는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해요. 뭐든지 봉사도 헌신도 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 즐겁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나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교회당 하나 세웠으니까 난 자격이 되지. 절대로 안 하니보다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원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뭐 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뭐냐, 속한 것을 구별하는 그 세 번째 부분은 31절에 나와 있는데 31절에 보게 되면 이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완전히 불살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는 그 피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셨다. 교회는 누군가 희생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칼스코크 그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치를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 피는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다 바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다 바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것 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칠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의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 영적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집에서, 또 동서사방에서 여러분들이 모여들 때 이 영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니 성도들은 항상 부정한 위치를 배격하고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때에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때 축복의 길에서
도태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 의를 자꾸 자랑합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돼요. 아멘.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되어 있고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럴할지라도 이 의의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신앙을 갖고 마지막 때를 거룩한 신부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7장 마지막 부분 35절서부터 38절 고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35절입니다. 7장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식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 다음에 37절 38절 믿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했습니다. 제사의 의미에 관한 겁니다. 제사의 의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 이 모든 제사는 각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공통점. 번제와 그 다음에 뭐요?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그랬어. 첫 번째로는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지시대로 드려졌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뭐든지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제사의 의의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은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항상 예물이 있어야 돼요. 어느 때서부터인가 한국교회에 예배에 예물이 없어졌어요. 헌금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겁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 주머니를 항상 돌려요. 그리고 이 강단에 올려놓고 축복 기도를 해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등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제물이 있는 곳에 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물이 있는 곳에 불의 응답이 있었다.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엘리야도 갈멜산 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을 때에 불의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불의 응답. 열왕기상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온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정성과 생명까지도 드릴 때에 아낌없이 드릴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이 모습이 없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리리. 네? 나의 생명 주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축복과 응답이 거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희생의 종교임을 종교라는 말도 합당치 않아요. 구태여 다른 말할 표현이 없기 때문에 희생의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그 짝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양을 희생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때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희생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희생과 생명을 마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이 예배. 로마서 여러분 12장 1절 잘 아시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와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을 순종치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성금요일 고난주간 금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피와 살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